오늘 이야기는 형을 죽이고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친 그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쭉 보셨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승리자가 있다면 누가 승리자처럼 느껴지시나요? 본문의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 등장하는 요압이 승리자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요압이 섭외한 이 드고아의 한 여인, 이 여인도 요압의 의도대로 100% 완벽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도 결국에는 요압의 의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결론을 맺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압 위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지요. 모든 역사와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과거에 다윗이 우리아를 요압에게 보내서 요압을 죽이라는 살인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가요? 요압이 다윗에게 한 여인을 보내서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명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명분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럼 이 요압의 설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입니다. 요압이 왕을 보니까 다윗 왕이 지금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죠?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형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그술로 도망간 이 압살롬 그 아들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하나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과 같이 하고 라고 합니다. 요압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져 있는 드고아에서 한 여인을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어떤 여인이라고 소개하나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니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웠으면 15km 떨어져 있는 그 시골 동네에 있는 사람을 불러들이기까지 할까요? 오늘 이 여인의 활약을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완벽한 연기력에다가 여인으로서는 드문 담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심리를 장악해가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오늘 상대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존엄인 다윗 왕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대단하지요. 요압은 여인을 죽은 자로 인해서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있는 가련한 여인으로 변장시킵니다. 상복을 입히고 또 화장기 없는 맨 얼굴까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동정심이 우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장시키지요. 그리고 왕에게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해야 될 말들까지도 잘 알려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일에 왜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는 걸까요? 자, 내가 만약 요압이라면 왜 이런 열심을 냈을 것 같습니까? 객관식입니다. 1번, 신하로서 왕을 향한 순수한 충정심이었다. 그러신가요? 2번, 내가 요압이었을 때 삼촌 다윗과 사촌 동생 압살롬이 화해하기를 바라는 그야말로 피스메이커로서의 그런 가족애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
3번 미래의 권력까지 확보하려는 이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자, 요압의 비밀 지령을 받은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왕을 대면합니다. 여인이 다윗을 보자마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사정사정합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죠. 자신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정말 불쌍한 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 들에 나갔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인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속해 있는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몰려와서 동생을 쳐 죽인 그 형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형을 죽여서 이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고 또 7절 후반절에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내 남은 마지막 그 자식까지 죽으면 나의 유일한 소망은 다 사라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식이 죽으면 더 이상 남편을 이을 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애매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피해 보복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쳐 죽였다 할지라도 이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만약에 사람을 죽일 만한 연장을 사용해서 죽였다면 이 살인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살인자를 죽이는 것은 가까운 형제나 그 가족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안에 있는 피해 보복에 대한 허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습니다. 계대결혼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죠? 형제가 죽으면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야 되는 법입니다. 왜 그런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의 가문을 존속시키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가문은 누구랑 언약 관계에 있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을 유지시키고 이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이 계된 결혼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도 형제나 그 가족들의 의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법이지요.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서 이 하나 남은 자식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이 살인자를 살려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경아, 너 어떻게 할 거니? 하경이가 다윗이라면 살려줄 거니 죽일 거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준다. 그거죠? 하경아, 넌 좋은 형을 뒀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자, 명령을 내린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네 집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살려주겠다는 거죠. 다윗은 여인의 말만 듣고 아들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결정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당혹스럽습니다. 다윗이 아들을 살려주겠다라는 말을 들은 그 여인의 반응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왜인가요? 만약에
내가 만약 이 여인의 상황이었다면 나의 자식을 살려주겠다라고 왕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여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감격에 겨워가지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왕을 칭송하며 감사하는 이야기가 당연히 먼저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뭐라고 하나요?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말하기를 이 죄는 자신과 우리 집안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왕의 조치로 인하여서 왕과 왕위에 누를 끼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여인이 왜 이러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왕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에게 뭐 어쩌라는 건가요? 이어지는 다윗의 반응을 보면은 여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어지는 내용에서 어떤 행동을 하죠? 자신의 말에 재차 확약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 누구도 너의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확약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너의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죠. 즉 왕이 자신의 말에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어떤 작업을 한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한 말로 다윗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올가매는 작업을 지금 한 겁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자죠. 그렇게 다윗에게 확약과 맹세까지 받아내자 이 여인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물론 태도는 공손하지요. 하지만 이어지는 여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윗을 압박하고 옥조여 오기 시작합니다. 13절 보면은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왕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확약하시고 맹세까지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죄인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그리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윗이 좀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즉 형 암논을 죽이고 내쫓긴 압살롬을 왜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겁니다. 게다가 14절 후반절을 보면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뭐라는 건가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쫓긴 자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여인이 알아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인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교묘하게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졌을 때 압살롬이 우발적으로 암논을 죽였나요? 몇 년 동안 칼을 갈았죠? 예, 2년 넘게 칼을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치밀한 계획으로 자기 형을 살인한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압살롬이 쫓겨났나요? 쫓겨난 게 아니죠. 스스로 도망갔습니다. 따라서 압살롬은 쫓겨난 자가 아니라 도망자입니다. 사실
다윗이 맘만 먹으면 속국이나 다름없는 그 그술에 사람을 보내서 이 압살롬을 언제든지 붙잡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지요. 다윗 입장에서는 이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살려두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의 상황을 누구의 입맛대로 지금 바꾸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있나요? 그게 아닙니다. 누구의 의도대로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죠? 요압의 의도대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모습, 요압이 하는 이 행동은 우리 안에도 넘쳐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중심으로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넘어가서 방금 전까지 다윗에게 죄가 있다고 당돌하게 지적했던 이 여인이 이번에 15절 17절을 통해서 다윗을 한껏 지켜 세워줍니다. 어떻게 지켜 세워주나요? 자신은 왕께서 자기 아들을 살려주실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왕이 내 아들 살려줄 줄 알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성과 악을 분간하실 줄 아는 분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왕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그리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현명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하신 이 왕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복까지 빌어줍니다. 지금 이 여인이 다윗을 들었다 놨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왕이 하신 결단이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결단이라고 격려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죠? 이상하죠. 아론 목사님이 예전에 설명해 주셨던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느낌이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19절 상반절 보면은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라고 합니다. 다윗이 에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행동에 요압이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콕 집어서 말합니다. 그제야 이 여인이 사실대로 모든 것을 다 고백합니다. 자신은 요압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보면은 더 당혹스러운 말이 나오는데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고 하여서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요압이 시켜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시켜서 했지만 왕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와 같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리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라 할 만하죠. 와, 대단합니다. 그러고 이 여인은 쏙 빠져버립니다. 다윗이 요압을 불러들였죠. 그리고 말합니다.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이 허락합니다. 압살롬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허락했을 것 같나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요압이 그래도 내 마음을 잘 알아서 내 가려운 곳을 알아서 긁어주니 참 시원하구나,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요압이 들어와서 22절 보면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겠다는 그 자신의 요구를 왕이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왕을 친송하고 왕 옆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누가 웃고 있었을까요? 요압이 웃고 있는 거죠. 사실 할 말 있으면 자기가 와서 왕 앞에 고해도 되고 주변에 다른 현명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고해도 되는데 에둘러서 이 여인을 사용한 건 이 일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밖에 있던 압살롬을 이스라엘 안으로 데리고 있었던 것은 이제 누구의 덕인가요? 오로지 요압의 공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압살롬을 왕위 계승 서열 1위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누가 가장 큰 공로를 세웠나요? 요압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다윗과 요압 사이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아는 관계입니다. 이젠 살인교사와 명문교사까지 주고받은 더더욱 가까우면서도 찜찜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요압의 설계대로 되었습니다. 23절 보면 요압이 일어나서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이것도 요압이 직접 갑니다. 요압이 직접 그슬로 올라가서 압살롬 왕자를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얼마나 요압이 신났을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24절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 압살롬도 이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으니 이제 아버지 얼굴 뵙고 인사하고 이제 내 지위를 다 회복해야지 기대감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안 만나줍니다. 그 압살롬 얼굴 못 보겠다는 겁니다. 압살롬에게 자기 집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넓지 않아요. 이것은 뭐죠? 압살롬의 살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압 입장에서는 다윗이 압살롬을 왕위 계승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압, 너의 뜻대로 안 돼라고 다윗이 그리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어정쩡한 압살롬의 귀환은 결국 요압이나 다윗에게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 올무가 다윗을 어떻게 조여오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벌어지고 왜 이런 올무가 다윗을 옥조여오고 압박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이 드고아의 여인이 무엇으로 다윗을 흔들고 있는지, 무엇으로 다윗을 들었다 놨다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입맛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압의 올무에 걸려든 것도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었거나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했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왜인가요? 나의 탐욕으로 인한 죄악과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뒤틀렸을 때 우리의 분별력은 망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살아있는 동안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서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삶으로 스며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게 내 머리로만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내 삶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적용되고 해석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첫걸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복하는 것, 이런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죄악과 헛된 것에 매이지 않고 나의 심령과 나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함이 깃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과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